오늘 우리가 함께 본 요한복음의 말씀은 성전 정하 작업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함을 참지 못하신 채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죠. 시작.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말씀에 보면 이 성경 구절의 본문은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야기로 또한 함께 나타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이 본문은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모든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마태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없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에 있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함께 보면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오늘 이 성전 저가 작업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때 당시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는 가히 충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었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복음서는 이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보도록 하죠.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소 안에 장사치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도 이 설교를 통해서 한번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당시 장사치가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멀리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자들이 양과 비둘기를 가지고 오게 될 때 그 처음에는 순결했는데 몇 달이라는 시간 동안 걸어오다 보면 이 순결했던 양과 비둘기가 때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보면 얘는 순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멀리서 오는 혹은 외국에서 오는 타지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성전 안에는 양과 비둘기 혹은 이러한 짐승들을 팔 수 있는 조그마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맨몸으로 오게 되고 거기서 돈을 어느 정도 지불한 채 굉장히 좋은 양을 혹은 굉장히 순결한 비둘기들을 살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져 있었죠. 이 문제는 뭐였냐면 장사치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정말로 장사를 했던 게 문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둘기 하나가 5원이었다고 쳐요. 한 마리가 5원 정도 했는데 그 편의를 위해서 왔으면 똑같이 5원에 팔아주면 되는 건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혹은 이 제사장,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스리던 자들이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원짜리 비둘기를 100원, 200원, 2,000원, 2만 원에 발라버리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가격을 부른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제사장들이 파는 이 짐승들을 사지 않고서는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서 데리고 오는 이 짐승들은 원래부터 순결한 게 아닌지라 자기들이 파는 게 순결한 거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몇만 원이 되든 몇백만 원이 되든 엄청난 돈을 불러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쩔 수 없이라도 그 짐승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복리를 취하다 보니까 이 성전에 썩어 빠져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붕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힘든 자, 소외된 자를 위해서 혹은 제사하려고 하는 순결한 마음이 있으나 어려운 자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치를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다시 보시죠.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가 읽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정말 그 안에서는 장사가 일어나 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들이 장사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분노를 참지 못했는가예요. 이 성전에서 장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는 자들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한 이 거룩한 공간이 장사의 모형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왜 예수님이 참지 못했는가 하면, 여기는 영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없는 죄를 짓지만 이 죄를 짓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희망은 뭐냐면 제사입니다. 자신들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살지만 이 성전을 찾아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자기들의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와도 같았어요. 이곳에서 생명이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생명.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확증과 인증, 이 모든 것들이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죠. 그러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지고 그 양과 소에게 죄를 인가하게 되어졌을 때 자신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이 성전이 소중했던 이유는 영적인 생명을 움직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민족 속에서 성전이라 불려졌던 예루살렘 성전은요, AD 70년경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했냐면, 고린도후서 16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지금 우리가 성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 자체가 성전이라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사역을 일으키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었고, 이 성전을 청소하는 일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면, 지금 성전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성전이 어지럽혀지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존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이 성전이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면요,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열정과 열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가 돼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의 결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도달하고 싶다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임재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영위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요, 내 마음을 청소하고 내 영혼을 청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내 영혼이 이미 장사치와 같아요. 내 영혼이 이미 세상에 찌들어 버렸습니다. 내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다 바꾸어 놔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거룩하지 않거든요. 내 영혼의 마음이 거룩하지가 않거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성전, 이스라엘 민족들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책망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을 자신들의 복리 사역을 위해서 바꿔놔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없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곳에서 양을 팔아라, 소를 팔아라 하는 이야기가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사건을 자기들을 위해서 바꿔버린 게 문제예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교회는요, 구원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깨끗하냐,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얼마나 잘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거룩함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청소되었느냐,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이 버려졌느냐, 얼마나 정말 순결한 나의 말씀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청소되지 않으면, 우리의 심령이 청소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늘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만나주소서, 나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교회 일을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영혼이 청소되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17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멸하시리라. 이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하셔야 될 이 영혼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이것을 더럽히는데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청소는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입니다. 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청소하는 작업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기도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회개할 때 그것이 청소 아닙니까? 영혼을 청소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해서 성경엔 다른 것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기도라 이야기했습니다. 회개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회개하고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죄성이 가득한 것을 날마다 회개하고요, 그렇게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혼이 청소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청소되어야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하셔야만 이제는 우리는 그때서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의 생활을 길을 걷다 보면 때로는 자신의 너무 행위에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럼 지나가지 않은 사람이 막 손가락질하면서 비웃는 겁니다. 아이고, 저 죄 짓는 사람 같은 사람마다. 저 신호등인데 저 신호등을 왜 저렇게 그냥 넘어간대? 손가락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해요.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을 보면 안 버리는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야, 저 봐라. 길거리에 왜 저렇게 쓰레기를 버린대? 근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에 집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배 현장에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성경을 읽고 있는 이런 행위에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감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청소의 작업이 회개입니다. 이제 16세기를 거쳐서
17세기 이제 르네상스 시대가 넘쳐나기 전에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활성화되어졌었습니다. 이 수도원들이 많이 활성화될 때 그때 그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금욕 생활을 했었어요. 금욕이라 하는 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참 다양한 것들을 절제하는 거죠. 그렇게 절제하면서 그들이 뭐 했냐면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이 금욕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행동의 모습만 보면 그렇게 죄짓는 일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괜찮습니다. 이렇습니다.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은 갇혀져 있는 곳이에요. 가둬져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당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일하고 농사 짓고 거기서 나오는 음식으로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행동으로 뭐 그렇게 죄지을 만한 일이 있겠습니까? 행동적으로는 죄지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의 기록들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신의 기도의 처소에 앉아서 3시간, 5시간, 7시간의 시간 동안 끊임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가 한 수도사가 기록한 기록의 내용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신이 산에 들어가서 수도를 닦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내려왔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야, 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사람과 같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려와서 했던 일이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이들에게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작업 앞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요,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그들이 뭐 그렇게 죄질 만한 일이 있었습니까? 뭐 그 수도원에 탁 박혀서 아니면 사막에 갇혀서 사막 바위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죄를 짓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행동으로 죄짓지 않는 나의 마음엔 더 추악한 죄가 있다는 걸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죠. 우리 마음에 짓고 있는 이 수많은 죄들을 들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거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넌 정말 죄짓지 않는 사람이구나. 넌 정말 참 착한 사람이구나. 야, 당신의 행동을 보니까 정말 거룩한 사람이시네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심령을 보며 울부짖고 계실 줄도 모릅니다. 왜 이렇게 더럽혀졌니? 왜 이렇게 타락했니? 내가 있을 곳이 없지 않니? 이렇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가 가득하고 세상의 가치가 가득하고 세상의 것들이 온갖 영을 다 더럽혀놨는데 왜 너는 청소하지 않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너가 나에게 기도하는 음성을 듣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자 이 자리에 다가왔는데, 너의 심령 가운데 왔는데 너의 심령이 이렇게 지저분하다면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거룩한 심령 안에 죄가 들어와 있을 때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일들은 수없는 회개입니다. 우리가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했기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 그렇게 비난 안 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 도둑질도 안 했다고요. 우리 오늘 하루 살면서 뭐 그렇게 죄 짓는 일을 했습니까?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집중하고 계신 겁니다. 원래 태생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태어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해 회개하지 않겠니? 그 마음에 수없는 있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겠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성전 정화 작업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성전 정화 작업은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고 성도에게 있어서, 그때 당시 예수님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서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 소중한 일들이 왜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신앙인이 어찌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신앙이 어떻게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신앙인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교회 생활을 했다 해서 천국을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 성경은 이야기하죠. 성전 정화 작업이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청소하는 일이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을 청소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처음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해 임재하셨던 것처럼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더 거룩해지기를 사모하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의 성전을 청소하는 것을 게을리하셨다면요, 내 이 심령의 죄가 여전히 득실거리고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심령을 청소하는 것을 게을리하셨다면요, 지금 예수님 시대의 성전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이미 세상의 물에 가득 찌들어 있는, 하나님 보실 땐 통탄하기를 금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영혼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솔로몬이 처음 성전을 지었습니다. 처음 솔로몬을 짓고는 그 위에 구름이 가득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가득 임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몇백 년이 흐르지 못해서 AD 630년경쯤, BC 630년경쯤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더러움을 보고 슬픔을 견디지 못한 채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게 되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더럽히지 말려. 그리고 400년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400년의 역사가 흘러서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때 AD 30년경,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더럽혀졌느냐, 이 성전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느냐, 가슴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400년의 역사 동안 성전은 단 한 번도 정화 작업을 일으키지 않은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가 드려진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400년의 역사 동안 매해 유월절마다 온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곳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분기를 따라서, 시대를 따라서, 그리고 이 절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예배가 진행되어졌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더럽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성전 정화 작업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만들어 주시고 기뻐하셨던 모습과 같은 이러한 기쁨이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장소입니다. 이 성전이 지저분해지거나 더럽혀지게 되면 아무리 그 안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성전을 청소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건대 너무 거룩한 성전의 모습과 같이 지금도 청소를 깨끗이 해나가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면 축복합니다. 더 열심히 청소해 나아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참 오랜 시간 동안 습관적인 예배와 그 안에서 일어나는 참 많은 일들은 일으켜왔지만 내 영혼을 청소하는 회개 작업이 없었다면 우리 모두 이제 성전을 청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의 가장 앞에를 넘겨보시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 해서 기독교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도신경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도들이 만든 기도문이라 하여서 우리의 기독교 역사에서 지울 수 없는 참 소중한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읽고 외우는데 이 외움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 두 개의 기도문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할 때는 딱 한 가지만을 말합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이렇게 기도되고 있네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사도신경의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기서도 소원을 아래에 있는 기도는 한 구절로 나타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전의 정화 작업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도문 두 가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소서.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 참 아름다운 유산인 이 두 개의 기도문이 우리에게 죄 사함을 구하라는 기도의 내용을 알려놓으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정화를 위한 죄 사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